창세기 18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두 천사와 함께 이제 소돔성으로 가려 하는 장면이죠. 이제 소돔성으로 가서 소돔성의 죄악이 과연 그러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려고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노아의 때와 같이 우리 교회에게 종말의 계시를 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세의 지말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야 할 곳이죠. 누가복음 17장 28절에도 보면은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마지막 때의 교회가 롯의 때와 같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또 아울러서 구원받는 자가 그렇게 많지가 못하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때나 롯의 때와 같다는 의미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오늘날 말세라고 다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세상도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들은 별로 말세에 대해서 비중 있게 보지를 못하고 있죠.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저 다 하는 얘기로 그냥 지나갈 뿐인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진리라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대부분 얘기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때에 있었다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으리라고 장담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때에 있었더라면 선지자들의 피 흘리는 일에 우리는 참여하지 아니했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사야의 때나 에레미야의 때에 유대인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자신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장담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와 같은 일을 벌이고 있고, 오늘날 교회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우리가 예수님의 때에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은 절대 없으리라고 장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진리라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장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사람의 계명으로, 마태복음 15장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자신들은 철저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5장까지밖에 없는데 매 장 끝마다 주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장 끝마다 1장, 2장부터 5장까지 매 장 끝마다 주께서 강림하시는 것, 주께서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지금부터 한 2000여 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대략, 그렇죠? 초대교회 때 쓰여진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불과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때부터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계속 소망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산다면은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질 아니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 있질 아니한 거예요. 그런데 2000여 년 전부터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이제까지 쭉 살아오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졌어요? 이제 무덤덤해진 겁니다.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러니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미 성취가 되고,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
어떤 일이? 주님의 재림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환난과 인자의 징조가 보이리라는 것을 그 앞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루어 성취된 것은 이미 온 세상 교회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이고, 그리고서도 벌써 71년이 지나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했는데 지금 2019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71년이 지나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라는 것이 이미 지나간 거예요. 거의 끝 무렵에 지금 이르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재림에 대해서 별로 생각질 아니하는 거예요. 소돔성이 왜 망했는지 별로 유념하고 있지 않아요. 노아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다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 별로 생각질 않는 겁니다. 유심히 보고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마치 성경의 말씀인 양 착각을 하고, 뭐 환난 전에 교회는 다 휴거된다든지, 뭐 환난은 없고 그냥 주님이 재림하시면 교회는 구원받고 세상은 멸망당한다든지, 성경에도 없는 소설책 같은 이야기들만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과정은 마태복음 24장에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이해력만 있으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창세 이래 없던 환난이 있고 환난 후에 인자의 징조가 있다. 그리고선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 아주 뭐 간단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서 그 때를 가늠해서 잘 기억하고 있으라. 그런데 노아의 때와 같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홍수물에 빠져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롯의 때나 노아의 때를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덤덤하다 이겁니다. 왜요? 한 2000여 년 동안을 지나왔는데 아직까지 주님이 재림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 별로 관심이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냥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부정한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재림 전에 환난이 있을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5장을 보시면 마지막에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셈, 함, 야벳을 낳고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그 이후에 임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노아 창세기 7장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임합니다. 120년까지 기다리질 아니하신 거예요.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았으면 연년생으로 낳았다 하더라도 120년이라는 기간이 98년 내지 97년으로 줄은 것이고, 통상적으로 한 서너 살 터울을 뒀다면 30년이 땡겨졌다는 뜻입니다. 또 아울러서 창세기 15장을 보면 400년 동안 애굽 땅, 이방 땅에서 객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실제 출애굽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30년이 늦춰진 겁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때에 한 30여 년 가까이 홍수 심판이 당겨진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셨어요?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럼 오늘날은 어떠한가? 오늘날 이 마지막 때의 죄악이 관영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앞서 있을 환난의 때가 아직 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죄악이 관영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이제 환난 날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 순교할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하의 1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교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앉아 있어가지고 주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니까 너희들 잠시 기다려라.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면서 잠시 기다려라.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의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는 지금 뭘 하시는가? 그 동무 종들과 형제들의 숫자가 채워지면은 그러면 환난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성취되었죠. 롯의 때와 같이 또는 노아의 때와 같이 오늘날 전부 다 신앙의 목적이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것. 롯의 때도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그것 빼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것에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을 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돔성으로 지금 주님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소돔성으로 지금 하나님과 두 천사가 이제 가서 소돔성에 가서 내가 과연 그러한지 보고 알려 하노라. 오늘날도 과연 그러한지 하나님께서 보고 알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일들을 주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는 그 수만 채워지면은 주의 재림과 그 이전에 있을 환란이 시작되어질 이와 같은 심각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과연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소돔성은 과연 어찌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두 천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 앞절에 여호와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신약에서의 성자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와서 이제 아브라함이 융숭하게 대접을 하니까 이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서는 이제 소돔성으로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들을 보고 있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다. 즉 하나님과 천사를 동등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천사로 하는 말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다. 누가?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천사가 전하는 말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천사로 전하시는 말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천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앙겔로스라는 단어인데, 주의 종이라는 단어도 앙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목사로 증거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라면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맞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김아무개라는 인격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만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제 사람의 음성으로, 사람이 하는 말로 대부분 다 듣는 것이 일반화되어져 버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 40년 연단을 받고 갔을 때는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나타나는 표적, 이적, 그리고 그 권세 있는 말씀, 더더군다나 광야로 나왔을 때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모세가 하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고 좀 죽을 것만 같으니까 모세 선생님이여 당신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듣겠나이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1년, 3년, 10년이 지나 보니까 모세가 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처럼 같이 잠을 자고 먹을 때 먹어야 되고 화장실 갈 때 화장실 가야 되고, 그게 자기가 별반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어떻게? 이제 모세 저 자식 죽이고 우리가 장관을 하나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왜요? 이제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모세로 증거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자기들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고라와 다단의 무리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한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한나가 분인나로 인해서 마음이 격동돼 가지고는 분하고 억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서원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큰 소리로 하지 않냐고 중얼중얼 하고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제가 또 술 먹고 와가지고서 또 출주정하는 모양이다 하고 술을 그만 끊어라! 그렇게 제사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기도했나 이래. 그러냐? 그럼 너희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그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하고 돌아가서 수심이 없이
그 엘리 제사장의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듣고 돌아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이라는 대선지자를 잉태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별로 바르지 못한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자기 아들들을 통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벌을 받게 되었지만 그 바르지 못한 엘리 제사장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듣고 가니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입술에서 난 그 말에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시장하여 먹고자 할 때 환상이 보이고 부정한 짐승들이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 그래가지고 그 부정한 짐승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인 고넬료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고넬료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때 고넬료가 무엇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베드로를 모셔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 종으로 증거하는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역사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되어진다면은 그러면은 인격체 김아무개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라 하나님이든 천사든 다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되이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이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더라. 소돔에 왜 가요? 소돔의 죄악이 관영한지 아니한지 알아보려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전송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멸망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을 전송하고 그 사람들은 소돔의 죄악이 과연 우리에게 들린지 한번 내가 알아보고 알려고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소돔성은 오늘날 교회들을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할 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99세의 아브라함인 거예요. 99세의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온전한 생명이 되어져서 이제는 그 말씀이 자기의 육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그와 같은 생명이 되어져서 그 생명으로 낳은 것이 그 생명으로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 생명으로 그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이삭을 낳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이 말세의 때에 따른 말씀이 자기에게 온전한 생명으로 자리하고 있을 때 그와 같은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1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무엇을 하실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다 이겁니다. 그럼 아브라함만 지금 알려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미리 다 알려주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나의 하려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그것은 이미 성경에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 심판, 백보자의 심판의 때까지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일마다 다니엘서를 상고하죠.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처음 읽은 건 아니거든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서책들을 다 가져간 거예요. 율법책들, 토라, 모세오경부터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등등 모든 서책을 다 가져가서 거기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풀과
물로만 채소와 물로만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으니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겁니다. 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제서야 언제쯤 포로 생활 68년 되던 해, 요거는 신학자들이 연도수를 다 확인한 겁니다. 확인해서 포로 생활로 잡혀간 지 68년째 되던 해, 그때서야 에레미야서의 25장에 기록된 70년이라는 이 말씀이 실제로 70년이구나. 하루가 1년이 아니라 실제 70년이라는 기간을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그게 언제냐? 68년째 되던 해다 이겁니다. 거의 포로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럼 포로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것을 깨닫게,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포로에서 해방되어 자기의 고토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셨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인지 아니면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께서 하려는 것을 미리 아브라함과 같은 선지자들에게 알게 하신단 말씀이에요. 다니엘에게 알게 하셔서 70년 만에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당신네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오 라는 칙령이 내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마지막 환란의 때는 어떻게 했어요? 노아의 때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의 때 120년 만에 내가 이 땅에다가 홍수로 심판하리라, 너희들의 연한이 120년이 되리라 하셨는데 90년이 조금 지나자마자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언제? 600세대 전에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려서 이 땅에 코로 기식하는 것들을 다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서 홍수로 심판하신단 말씀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는 어떠하겠어요? 마지막 때도 그러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럼 감추인 것이 드러났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이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신다 이겁니다. 무엇을 알려주세요? 하실 일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당면한 마지막 때의 일들에 남아있는 것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인 겁니다. 환란을 통해서 구원하실 일과 주의 재림의 일이 남아있는 것이고, 이미 아시다시피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이미 성취된 이후로 71년이 지나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 하신 그 세대도 이미 다 끝나갔다 이겁니다. 한 세대가 창세기에서는 100년이 되더니 시편 90편 10절에서는 70년 내지 80년으로 줄었고, 에레미야서 25장에서도 한 왕의 현안,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에서 70년 동안 포로되는 것이, 그것이 한 세대란 말이에요. 이게 70년 내지 8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벌써 71년이 지났으니 주의 재림의 때가 아주 임박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나의 하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19절,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17절, 모든 육체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어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라는 것은, 이것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 뒤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것은 주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고, 주의 재림 전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또 다시 예언하게 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자녀의 신앙이 예언한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에요. 자녀의 신앙이 예언한다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면은, 그러면 예언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환상을 보듯이 눈으로 보는 자가 되어지면 젊은이, 청년의 신앙이 되어지고, 이제는 꿈을 꾸듯이 그것을 느끼는 자, 만지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 장로와 같은 신앙이 된다. 그것은 17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다시 예언한다는 것은 자녀의 신앙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은 그 뒤에 이어진 말씀과 같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때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내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예언을 한다는 것은 알아야 예언을 하죠. 뭘 예언을 해요? 마지막 주의 재림의 때 있을 일들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는 알려주신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을 가면은 이제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이 있고, 그 펴놓인 작은 책을 사도 요한에게 먹으라. 그러면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네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하고 사도 요한이 그것을 먹자. 그러자 네가 온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런 다음에 11장에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10장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0장 2절,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하면서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서는 쓰나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네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고서 11장에 누가 나와요? 두 증인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두 증인이 11장 1절, 또 내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둘난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날의 두 증인은 펴놓인 작은 책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그것을 예언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먹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환난 중에 예언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남종과 여종들이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18장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다시 예언하게 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이라는 것은 딱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무리, 복수를 말하는 겁니다. 원어가 그 뜻이에요. 두 무리의 증인들. 그래서 남종과 여종들, 이것이 두 무리의 증인들이고, 이것이 스가랴에서의 금기름 발리운 자 두 감람나무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환난 날에 사역을 하는데 그들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펴놓인 작은 책을 먹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루실 나의 하려는 것, 아브라함에게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다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셔서 소돔성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듯이 마지막 환난에 되기 전에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성취가 되고 환난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택한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누구에게?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루실 일들을 알게 하셔가지고 그것을 환난 날에 선포하게 하시고 살릴 자를 살리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이 뜻인 겁니다. 다시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래서 1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장차 소돔성과 같은 교회들이 멸망되어질 때 그들에게는 그와 같은 것을 알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시고 살릴 자를 살리게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강대한 나라라는 것이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서 보인 것은 그림자이고 실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강대한 나라인 거예요. 왜요? 마귀가 주장하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에서 원죄에 있는 육체를 입고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게 권세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에서 원죄에 있는 이 육체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으로 살아서 이 심령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권세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부여된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 맺는 심령을 이룰 수는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원죄 있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입어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졌으니 성령이 내주하실 수가 있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아버지의 구원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세상의 권세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열매 맺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권세인 거예요. 그게 마귀도 깨뜨릴 수 없는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냥 세상 생각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권세는 지금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임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래서 가장 강한 피조물인 마귀도 건드릴 수 없는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이고 그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열 왕들이 나리라 또는 생육 번성하리라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은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대한 약속이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직결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열 왕들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리까지 이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열매 맺는 권세뿐만이 아니라 왕까지 되어질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나라는 마귀가 빼앗지 못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그와 같은 자리에 딱 섰버리면 그럼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천하 만민이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그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얼마나 가졌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세상에서 천한 자, 멸시받는 자, 배우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있는 자, 가진 자, 권세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예다 이겁니다.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내가 그로 그 사자에게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의 도를 지켜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한다.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 겁니다.
내가 지켜 행함으로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 행해서 온전한 의에 이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씀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니 몽학선생이 되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가? 율법이.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소망을 갖고 메시아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다가 메시아가 오면 영접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영접을 해서 공도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길, 주님이 먼저 걸어가셨죠. 우리를 앞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이 친히 앞서 먼저 걸어가신 거예요. 이게 공도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 누구를? 아브라함을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리 함이라.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셨어요? 모르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정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천지의 주권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게 하나님께서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이요?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무엇이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만 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만 왕 중에 한 왕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 그것이 우연히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알게 한 일을 내가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니까 연단하시고, 그리고서는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로 가게 하셔서 그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세계, 첫째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 어린 양의 아내가 무엇인지, 만 왕 중에 한 왕으로서 주님과 함께 다시 올 자들의 길이 무엇인지,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것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이 뜻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알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미 정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째 부활이라든지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신 것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것까지 이사 와서 보니까 그냥 목사님을 만난 것이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이게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다 이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권자가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들만 듣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듣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는 예비된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당한 자들에게는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듣게 하셔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연단해 가셔가지고 그 아버지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지막 때 구원받는 자들이 많지가 아니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다 듣는다고 믿느냐?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택하신 자만 믿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20절 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자, 이게 이제 한번 심각하게 여러분 이게 그냥 읽어보시면 안 돼. 다시 읽어보시죠.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뭐 죄악이 심하다. 그거는 이제 뭐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부르짖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롯과 그 식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멸망당했다면 그럼 누가 부르짖어요? 다 죄악이 심해서 자기들이 죄악 가운데 사는지를 분별도 못하고 있는데 누가 부르짖느냐 말이에요. 로마서 8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22절을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뭐가 부르짖어요? 피조물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게 여호와의 동산같이 물을 넉넉하게 해주셨다, 풍요롭게 해주셨다 이겁니다. 그럼 그 풍요로움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가 그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터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육신의 일락으로 마치 누가복음 16장 호화로에 연락하던 부자처럼 육신의 일락으로 다 소진해버리니까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 하면서 자기의 겉옷을 탁 깔고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선생님이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좀 제지하시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 얘들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얘들이 말하지 아니하면 이 땅바닥에 있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피조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반 생명을 주셔서 그들도 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전혀 엉뚱한 대로 쓰여지고 있으니까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피조물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악행하는 자들에게 쓰여지고 있으니 그러니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부르짖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창세기 18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누가 부르짖어요? 피조물들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그 죄악이 심히 중한데 어느 정도로 중해요? 이제 남색하는 이제 동성애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과연 그러한지 가서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남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뜻은 그들이 영적으로 그와 같이 아주 음행하기에 극에 달해서 패역하기 이를 데가 없이 되어졌으니까 그것을 육체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순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지면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지 아니하니 육체의 간음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혼탁하고 영적으로 패역하고 영적으로 음란하고 앉아있으니까 그것이 육체로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육체적으로 남색하고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일이 벌어지면 내가 영적으로 음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텐데 남색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을 하고 앉아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허투르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지금 영적으로 바른지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퀴어 축제라는 게 열립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동성애자들의 축제입니다. 연세대학교 앞에 신촌거리에서 해마다 열려요. 기가 막힌 일이죠. 심지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동성애자들을 성직자로 세웁니다.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는 그것은 분명한 죄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동성애자를 성직자로 세워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말세가 되었다는 징조인 것이지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 주의 재림의 때가 아주 가깝게 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고 하느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시나요?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시겠다? 그것은 혹시라도 그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자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겠다 이 뜻인 겁니다. 왜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니까 혹시 그 중에 상처받고 마음이 아파하며 하나님의 의를 찾는 자들이 혹여라도 하나라도 있다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이 소돔과 같은 때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리를 찾고 공의를 행하는 자, 에레미야서 5장 1절을 보시면 유다가 멸망당할 때 진리를 찾고 공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 사람이 하나가 없어가지고 유다가 멸망당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믿음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할 뿐 아니라 말세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환난 날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표적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난 표적이 뭐냐? 말세에 이루실 구원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난 자리에 있다라는 요한계시록이나 말세에 이루실 구원의 말씀을 깨닫고 마지막 때가 되어졌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에 이를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 믿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그와 같은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롯의 식구 겨우 구원받는 것이나 노아의 식구 겨우 구원받는 정도로 구원받는 자가 극히 드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소돔과 같은 교회, 아브라함 같은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자리에 있는 교회, 구원받는 자리에 있는 교회가 있고 구원받는 자리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러한 자리에 있다는 것은 말세에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와 같은 자리에 있다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